아무리 다르게 표현을 해도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삭이란 말은 임금, 페이먼트를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 받을 임금, 그게 페이먼이 바로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들어도.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이것이 사람의 판정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판정을 했더라면 사람 바꿔버리면 됩니다. 법 바꿔버리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정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보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판정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데도 없습니다. 사람이 판정을 해버렸으면 사람 피해버리면 안 됩니까? 근데 도망칠 데도 없습니다. 달나라를 가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화성을 가겠습니까? 그러니 죄인이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슬픔이 있습니까? 왜 이 땅에 눈물이 있습니까? 왜 이별도 있고 죽음도 있고 질병도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여러분 모릅니까? 이유를 모른다. 그 말인 즉슨 해결도 없다 이 말이죠. 원인을 모르는데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을 봅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여기 한 중풍병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네 명의 사람이 메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중풍병자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왜 그는 그런 절망과 비참함과 고통과 상심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라 이것입니까? 그게 해결책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개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란 개인의 모인 확대판입니다. 그럼 사회는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회 어떻습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살인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폭력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정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 존재하는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게는 한 개인에게 임하는 질병과 다툼과 분쟁과 슬픔과 고통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을 지지 못하잖아요. 사주팔자겠습니까? 부모 잘못 만난 것이겠습니까? 운동 잘못하다가 삐끗해진 것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4절부터 보십시다. 다시 한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내 죄 사함 그랬습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병을.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우리 눈으로 본 것은 아픔입니다. 우리 눈으로 본 것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죠. 예수님이 내리신 진단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그냥 밖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빙산 깊은 뿌리는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병에서 고침받아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가을이 되면 감이 얼마나 많이 달립니까? 가득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따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년이 되면 또 열립니다.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인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 말하면 여러분 이제 그래 그러면 죄인이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니까 한 번 죽으면 안 되나? 그럼 뭐 한 번 죽으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한 번 죽어서 끝날 문제 같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죽어서 해결될 문제면 문제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주목하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자 그러면 막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삭은 사망이라니까 죽으면 해결 안 되겠네. 해결만 되면 좋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망 없는 인생입니다. 간단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편해도 긴장관계가 이어지는데 하나님과 원수라. 어떻게 소망을 말할 수 있겠고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하나님과는 같은 하늘, 같은 아래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날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까? 그만큼 가까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피할 곳을 찾았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범죄한 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다. 생각외로 해결책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5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먼 곳에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하나님 판단하니까 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을 꾸짖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꾸짖었다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 없다 하는 자, 나 죄 모르는 자다. 그래서 죄를 숨기려 하는 자, 죄를 감추려고 하는 자,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판단하시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찾아 나와 엎드리는 자, 예수님이 꾸짖었다거나 넌 죄가 너무 많다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거대에도.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들. 참 좋은 말씀이죠. 왜 복수형입니까? 복수형은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에서 어디까지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게 복수 아닙니까? 복수형의 뜻이 둘 이상에서 무한대까지 하는 것. 그게 복수형 아닙니까?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소자야 내 죄 사함. 여기 죄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형인데 정확한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것. 그게 복수형이잖아요. 둘 이상에서 무한대까지의 죄를 사하시는 자, 용서해 주시는 자, 예수님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탄의 은총은 이처럼 무한대의 은총입니다. 어느 정도의 죄인을 용서해 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도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어느 한계가 있어야 안 되겠나? 사람 10명을 해야 했다든지 100명이라든지 1000명을 해야 뭐 기준이 복수형이 뭡니까 여러분? 무한대 아닙니까 복수형?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탄의 은총, 복음의 은총은 무한대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 사망 맞습니다. 죄인이 받을 페이먼트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구절 속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고 정리하십시다. 자 그러면 정말이가 정말 이 사실이가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인 것 알겠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런 무한대로 용서해 주는 거 맞나? 그걸 떠나서 예수님 진짜 용서해 줄 만한 분 되나? 확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이 성경 진짜 맞나?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 참이냐?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증거 없는 것 안 좋아합니다. 증거 있습니다. 증거 없는 건 누가 믿습니까? 6절부터 봅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요한 말이죠. 7절.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의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절부터 보십시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뭐라고 힐문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도전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한 분 외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그러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보여주겠다 이 말, 알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11절에 보십시다.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던져줄 수 없는 말입니다. 부모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네 사람이 걸머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한테 부축받고 온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2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랬습니다. 증거가 있죠. 증거가.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서 임재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쳐주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안 돼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하나님 한 분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곁에서 지켜본 증인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증거가 있느냐고요? 66권 전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맞다 이 말 아닙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려고, 상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딨냐, 저딨냐, 진짜 있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바로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4명의 메인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이 얼마나 깊었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명에게 메워야 할 무기력한 인생이 얼마나 중풍병이 오래 있었을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본 증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자리, 용서의 자리,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들 앞에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 말까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 듣기에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들은 그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지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한 그 기록이 성경 전체입니다. 66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되어가는 이야기고 계속되어가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나라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어떤 나라일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 아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과연 영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래 사는 나라다. 그것도 좋겠지만은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면 이 땅이 중풍병자와 같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무기력함에 있는 이 세상이라면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가는 치유와 변화와 영광의 나라일 것이다. 그 나라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건 우리가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광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탄식으로 아파하며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미 용서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돌아보니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성탄의 은총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의 용서입니다. 무한대의 치유입니다. 무한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권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얼굴 들 수 없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무한대로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게 성탄의 은총입니다. 이 성탄의 무한대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탄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